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 비극 작품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위대한 작품이구나. 영국의 그 작가지만 인도의 대륙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겠다 할 만큼 아주 위대한 지혜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리어왕 작품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내면의 그 욕망, 그걸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간을 시키고 죽이고 정말 인간의 죄로 타락한 내면을 샅샅이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인물 중에 리어 왕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에드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동생 에드먼드라는 동생 두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의 장면을 잠깐 소개합니다. 동생인 에드먼드는 형 에드가가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까봐 아버지하고 이 형과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립니다. 아버지가 동생 말만 믿고 형을 장남을 미워하여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 형은 거지로 거의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구해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생 에드먼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구나. 인간이 재난을 당하는 것은 다 자기 탓인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환경만 탓하고 자연만 탓으로 돌리니 한심하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에 나오는 셰익스피어 작품, 이 작가가 이 대사 한 가운데에도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것은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가정 자녀를 탓하고 남편과 아내를 탓하는데 결국은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욕망을 못 다스려서 또 자기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을 탓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저기 에드가 형님이 오는구나. 동생이 말합니다. 옛날 희극 마지막 장면처럼 나타났구나. 에드가 형이 동생이 와서 말합니다. 어떤 몹쓸 녀석이 나를 모략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생 에드먼드가 말합니다. 형님, 외출하실 때는 위험하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무기를 항상 소유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드가가 무기를 소유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드먼드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스스로 독백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남의 말을 잘 믿기로 소문난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님 고상한 성품을 지녀서 천성적으로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선량한 사람. 그러나 형님은 남을 의심할 줄도 몰라. 그러나 성격을 내가 노리는 거야. 결말이 눈에 훤히 보이는구나. 혈통으로 안 되면, 혈통으로 유산을 받을 수 없으면 머리를 써서 아버지의 땅을 차지해야지. 내 마음의 욕심대로 일만 잘 되면 속이는 거 무슨 상관이야. 자기 형이 성품이 선하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고 의심할 줄도 모르는 걸 성품을 이용을 합니다. 이걸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착함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직함, 착함, 선함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에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은 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이게 감각, 여러분 칼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말씀에 불순종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찔리지도 않아요. 이게 죄와 허물로 너의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때 에베소 교회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이 세상,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에 보면,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선생은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입을 할 말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늘 성경의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비추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 앞에 서기 전에 바울 선생은 자신이 율법 앞에 서기 전에 자신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바울 선생이 어떤 긍지와 의를 갖고 살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자긍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초대 왕이 어떤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이 말은 왕의 가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와 자기 자긍심, 교만, 굉장히 그걸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주의자, 구별되게 살아간 나실인, 구약 성경의 나실인, 신약 성경에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리새파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의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 스스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야. 가장 경건하고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는 경건치 못하는데 나는 경건합니다. 그게 기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율법이 그 사람을 비추기 전에는 인간은 이렇게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장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헌신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나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자긍심. 네, 율법의 이름에, 계명의 이름에, 계명에 비추어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나는 천하에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그 어려움으로 가득 찼고 율법을 깨닫고 나고 계명 앞에 서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살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와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고 탐독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랬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걸 영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아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말은 내 의의가 살아났어요.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받아야 할 천하의 몹쓸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비출 때에 내
죄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로마 3장 9절에 이미 살폈습니다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 헬라인들의 죄를 열거했고 2장 3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열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구나.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그렇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했던 게 얼마나 헛된가. 율법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비천한 사람이구나.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의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의. 내가 최고야. 자기의와 공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난 후에는 바울 선생이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비난하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에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입 다물고 있어. 그 말이에요. 너가 죄가 있으면 조용해. 할 말이 없어. 너도 죄인이잖아. 그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7장에서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마음의 탐심을 누가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내는 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없으면 8절에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죽은 것이니라 그 말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번역해놨는데. 율법이 비추지 않았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아났습니다. 내 교만, 내 내 공로, 나의 자존심, 내 자아로 가득 차서 내가 최고이고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이름에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그걸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러면 살아있을 때 어떤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당을 짓는단 말은 정치적인 어떤 당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른 당을 지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것,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9절에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 영에게는 그 말은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 마음의 심령.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서 악은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환난이라는 말을 이 원문에 들리보라는 어휘를 썼는데, 이 말의 단어의 뜻은 애워싸다, 괴롭히다, 강하게 누르다, 압박해오다, 고통을 주다, 괴로움을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누구든지 그 심령, 그 마음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 환난이 뭐냐? 괴롭고 압박해오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손가락이 다치고 다리가 다치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심판은 그 영에게 환난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이 불안이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거치지 않고 늘 압박해오고, 누가 이렇게 그냥 폐쇄적인 곳에 그냥 압박해서 그냥 누르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정을 따라 욕심을 쫓아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요. 또 가문적으로는 훌륭해요. 사울처럼 왕이 권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늘 괴로운 거예요. 사울 왕은, 여러분, 그 심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쫓아오는 적 없어도 늘 쫓기잖아요. 두렵고. 권력을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주의도 하죠. 그런데 그 심령이 늘 쫓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는. 악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바리새파 사람이든지 선지자든지 목회자든지 평신도이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그 마음에 환난과 공고를 들어 부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한마디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심, 불안, 초조함,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심판받을 때 제일 먼저 수치와 불안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나님, 마음이 늘 두려워서 내가 깊은 산 숲속으로 나무 그늘 아래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불안,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재산이 늘어나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늘 쫓기고 불안한데. 그것도 평안을 누릴 때 소유가 늘어나면 행복이지만,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으니까. 그 말은 자식이 많은 걸 부정적으로 보는 표현이 아니라 평안함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아들아,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은 심태평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행복이다. 마음이 평화라 행복이에요. 잠언 17장에 그러잖아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투고 사는 것보다 늘 갈등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이런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분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주러 오셨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을 주러 오셨고 또 제자들이 강조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기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구하기도 전에 너희 쓸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는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최고의 축복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그 영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리는데 그 영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요. 이 환난은 바로 평안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잠언에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심히 근심하고 있을 때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틀립니다. 맥박 뛰는 횟수가 틀려요. 불안할 때 한번 재보세요. 고혈압이 뭡니까, 여러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혈압이 높이 치솟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음식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짠 음식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고혈압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다. 밖에 나가서 내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 같구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음식도 주의하지만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여러분 근심이 평안이 없으면 시력도 점점 나빠진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노화를 진행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식이라고 나옵니다. 자식을 늘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심이 되니까 노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2절에 보면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기에 하나님께 받은 심판과 재앙이 근심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이 많으면 영혼도 처추해지고 육체도 마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 평안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 평안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햇빛을 쬐면서 운동하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조금 뛰는 운동을 해서 식은땀이 약간 나도록 줄넘기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그러면 상쾌해집니다. 몸이 가뿐해지면서 상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몸을 치료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더라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평안을 주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평안을 주소서.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남의 얘기 나라 같죠. 그 나라는 자유 선진국가인 유럽과 공산 국가였던 러시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 경계선에 위험한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하고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자 중에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동안 최고의 평화의 시기를 지냈답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렇잖아요. 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 30년, 20, 30년 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근데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5천만 명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무슨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전쟁이 없도록 한반도를 지켜주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서 하나님이 지구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주일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계선에 있어요. 밑으로는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켰던 강국 일본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 안정되게 전쟁에 끌려가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왜 한반도에서 해요? 왜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는데 왜 한반도에서 전쟁하냐고요? 왜 소련과 미국이 전쟁하는데 왜 한반도에서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 한반도 전쟁이 없도록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하나님 정말 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짧은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늘 평화롭게 지내세요. 서로 웃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격려하고 너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늘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죄를 범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쳤는데, 너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이 죄를 범한 후로 무슨 형벌을 받습니까? 무슨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아니면 손이 부러졌습니까? 건강했어요. 아무런 눈에 보기에 상한 게 없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죄의 짐이, 내 죄의 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아,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너는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심판합니다. 유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드라는 어휘인데 흔들리다, 이리저리 헤매다, 슬퍼하다, 도망하다, 쫓기다 라는 뜻입니다. 늘 쫓아오는 적 없어, 쫓겨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누가 쫓아오는 적 없어요. 근데 늘 불안해요. 쫓아오고. 누가 압박하는 것도 없는데 스스로 늘 압박감을 느껴요. 레위기 26장 17절에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요. 죄를 범하면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늘 쫓기는 자처럼 불안한 거예요. 이게 죄의 형벌입니다. 신명기 레위기 26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려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도 놀란답니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을 떨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음에서 소년 다윗이 구해줬어요. 자기 사위예요. 근데 두려워해요.
왕이 최고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소년 다윗을 두려워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준 소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5절에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기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두려워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인정하면 될 텐데.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의를 나타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의 심령에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이 두려움, 불안,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